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설교의 주제가 복이 될지어다입니다. 이 복이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본문은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유대교의 랍비들과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지도자들, 개신교 목사들까지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참 많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복이 될지어다라는 말에 대해서 같은 제목으로 두 번의 다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설교의 내용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는 그 복을 받는 수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누구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설교든 다음 주 설교든 늘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가족이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잠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한데 모으고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던 역사의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겠지만 과거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 유대교 랍비들이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을 미드라쉬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쉬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이 사람이었는데, 우상을 만드는 이 데라가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그 가게 종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 번은 심하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들 둘을 불렀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란을 불러서, 야, 너희들 그 가게 나가가지고 그 우상 좀 빨리 팔아라. 그래야지 우리 좀 먹고 살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오늘 깎은 것도 몇 개 있는데, 힘들지만 내가 집에서 깎은 거 있는데 이거 갖고 나가서 너희들 가게 가가지고 이거 좀 팔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20살이었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이제 우상을 팔려고 하는데, 웬 한 남자가 이렇게 오더랍니다. 오더니만은 한 우상을 가르치면서, 깎아놓은 신상을 가리키면서, 이거 나 사기 원한다고, 이거 얼마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화폐가 만회였나 봐요. 그래서 3만회라고, 3만회. 그래가지고 3만회를 주고 이 남자가 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저씨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 전에, 돈 내기 전에. 아저씨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 남자가 내 나이 30인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30년 살면서, 인생 살면서 참 많은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이고,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살려고 하는 요 우상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신상? 요거 아침에 우리 아빠가 깎은 거예요. 태어난 지 지금 하루도 안 된 애예요. 얘가 뭔 인생을 알겠어요? 얘가 뭘 사람 살아가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 놓고 기도한다고 과연 들어줄까요? 라고 하니 이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석을 하나도 팔지 못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 자식들한테 맡겨놨더니만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가게 그냥 우역우역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가게 문을 착 여는데, 가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상이고 신상들이 전부 다 엎어져 땅바닥에 깨져 있고 목은 잘려 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신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놈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제 아브라함하고 하란을 보냈었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다고. 내가 여기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요 신상을 팔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서로 지가 잘났다고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얘 때리고요, 얘가 얘 때리고, 그래서 얘는 목이 부러졌고, 얘는 팔이 부러졌고, 얘는 지금 엎어져가지고 지저분해졌고, 이게 지네들이 다 싸웠는데 그 중에서 이긴 애, 여기 하나 안 부러진 애, 제일 큰 놈 보이시죠? 그 신상에는 이렇게 나무 작대기가 하나 이렇게 걸쳐져 있었는데요. 이 신상이 요 작대기 가지고 얘네들 다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야,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냐? 그랬더니만은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그렇죠. 얘네들 못 싸우죠. 눈은 있지만 보지도 못하죠. 다리는 있지만 걷지도 못하죠. 입은 있지만 말도 못하죠. 손은 있지만 막대기도 들지 못하죠. 그런데 왜 얘네들을 팔고 다니세요? 우리가 이것을 팔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 믿고 살아요.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재밌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데라와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데라의 가정이 수많은 애굽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랍비들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땅이고, 그때 당시 우리 사회교과서 이런 데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 우리 사회학적인 배경에서 이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바벨탑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왜 더 높은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내려다보면서 나의 우월함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높은 곳 위가 신전이거든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한참 낮은 계급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닿도록 이 높은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아브라함이 살던 세계에서는 종교와 국가가 서로 일치하던 시대였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항상 신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우리 사회에는 계급이 있고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노동도 안 하고, 그리고 큰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래서 평생 놀고 편안하게 살고, 낮은 계급에 있는 우리는 죽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계급까지 올라갈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이 위치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렇게 죽도록 저들을 위해서 일만 하다 죽어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답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봐라. 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고, 신들의 세계에도 서로 위계가 있어서 최고로 위대한 신이 있고 그 아래 신이 있고, 여러분들 신들 중에서도요, 신들을 위해서 밥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 신들도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야 하물며 이런 계급이 있고 이런 위계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지배와 착취가 너무나 분명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들은 사람이 만드는 신, 우상일 뿐이다. 그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고 흙을 빚어서 구운 것일 뿐이다. 그리고 주영에 부어서 만든 것일 뿐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바꿀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계급, 위계가 있다라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가 서로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인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지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사람이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 만든 사람이 각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저기 자기들이 높은 위계 계급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저기서 늘 항상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특별히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서로 같은 사람이 돼 각 사람의 역량대로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를 뿐, 이게 위계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서 똑같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요. 그리고서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전했다면 갈대아 우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힘을 가지고 있는 높은 계급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데라와 그 가족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랍비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저기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저 강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왼쪽에 강만 딱 건너면 이제 아람 땅이 시작이 되고 아람 땅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데라가 멈춰 섰을까요? 아마 데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동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데라가 성경에 보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고, 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러니 145세의 노구를 이끌고 하란 땅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장한 일인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합리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데라의 가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하고 사레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러니 부리던 종이 있으면 몇 명 있다 돈 치더라도 몇 명이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수십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나 아브라함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식솔의 수가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식구뿐만 아니라 나홀의 식구도, 그 다음에 이미 하란은 죽었고 그의 아들 롯의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롯의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왔으니 적어도 2000명 이상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 정착하던 그들이 이주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일들, 음식거리라든가 마실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되면 꼭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조직이나 집단들이 함께 움직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살던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우리 친구들도 버리고 우리가 하란이라는 곳,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 가야 돼요? 하면서 궁시렁 거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의 통로가 되는 길, 이 길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한두 명이지. 우리 식솔이 막 2,000명, 3,000명 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서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말 들어. 뭐 이렇게 말이 많니? 쫓아와.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어요? 갈대아 우르 사람처럼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니까 너희들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잖아, 어른이잖아, 내 말 들어 하고서는 끌고 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오다 보니 이제 큰 집단의 지도자로서 그 집단을 움직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마 알게 돼요. 그걸 다시 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서 그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옛날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좋았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하란에 머물러 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방식이 식구들을 통솔하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느꼈던 데라는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머물러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는데 데라는 과거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종이든 혈육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 새로운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았는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선물, 상급이 무엇이냐면 자손,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사실 제가 바랄 것은 없고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종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가치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종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산을 남겨둘 사람이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함께 왔던 조카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의 아들이고 나의 친척인데 그 조카에게 나의 유산을 다 넘겨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카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기의 종 피 한 방울도 섬기지 않은, 그것도 인종도 달라요.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브라함과 달리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지역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종에게 내 재산을 넘겨준다?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구분짓거나 그 위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 엘리멜렉을 향해서 야, 너는 종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살았다면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했겠으나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우리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나 나나 모두 그의 형상을 닮아 만드시고 직접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나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엘리에셀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우리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군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나 경찰 이런 곳에서는요, 계급이 있는 위계 사회이고 계급이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이런 특수한 조직을 제외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등급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대할 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과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들이 지금 이 사회 내에서 지금 담당해내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누구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 누구는 존중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대해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애초부터 존재했냐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존중해야 할 사람과 존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혹 나누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만나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는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참 많지요. 삶의 정황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을 낮추어 생각하거나 나도 모르게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태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나의 말투와 태도가 혹 바뀌어지지는 않나요? 한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가 아닌가 역시도 우리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다수인데 저들은 소수이기에 그런 소수자들, 이 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간에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거나 내지는 두려워하거나 내지는 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신 것,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대받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이 되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연약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때, 아니 당신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데라처럼 과거에 멈추어 서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성원교회가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